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도움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읽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설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춰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한 목자를 들어 쓰셔서 준비케 하셔가지고 그것을 자세히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은 영적 양식을 풍요하게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성장하게 되고, 잘 성장하면 헛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질고를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많은 정욕과 욕망들과 또 세상 사랑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찾아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교회들과 어떤 면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는 최상의 환경 속에서 최상의 음식을 먹고 또 주님과 기도로 교제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나고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자백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이 주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7절에 있는 대로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러분 중에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면서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건강보험 때문에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러 통보가 오지요. 통지가 온다 하죠. 통지가 오게 되면은 이제 그 건보료를 낸 사람들은 가서 공짜로 하잖아요. 검사를 받는다고요. 근데 이걸 자꾸 뒤로 미루면서 살다가요, 어느 한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적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오고 금년에도 안 오고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자기는 구원받았지만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았냐는 질문은 그리스도이면 누구나 세상 죄인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그건 정말로 물어봐야 된다. 정말로 구원받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무슨 사업 파트너가 되었던 사람이라지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건강검진을 안 받았으면 지상생명에만 지장이 있지만 구원을 받지 않고 교회 다녔다면 그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생의 기회를 놓치는 그의 혼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인가?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보내게 된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무엇을 내놓고 자랑할 것이 있는가 봐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재벌이라든지 무슨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무슨 심지어 총리,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요. 총리 중에 한 사람이요, 돈을 받아먹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다가 재판을 받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인격이 없나요? 인격이 없냐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해버려. 왜 거짓말하죠? 영원 세계에 대해 대비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일이.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의 사후의 생에 대해서는 온갖 무지를 다 동원해서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혼이요, 9천을 맴돈다고 그러는 거예요. 9천을. 9천이 뭐이죠? 10,000원인가? 자기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고 그런 위치에 있고 지식인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9천을 돈다고. 그건 섹스피어나 하는 소리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또 있다는 것이냐,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고. 교회 설교단에서 거짓말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런다 했죠.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수를 쓰든지 세상에다 이름을 남게 한다고.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죠. 진리에서 거리가 먼 자들이 세상에다 이름을 남기겠다고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든 TV에 얼굴을 많이 들이밀겠네요. 그 사람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TV에 어떻게 나온다 했죠. 그 중에는 범죄자들도 있는 것이요. 아마도 그들은 거짓말로, 거짓된 방법으로 표를 도둑질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구원받고 하나님 지혜를 깨달은 성도는 한 명도 없다 그렇죠. 만일에 있다 한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이용해 먹고 교회를 통해서 표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오늘 죽어도 자신의 혼혈이 하늘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라고 아는 성도 있죠. 하늘에 관해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했지. 9절 보십시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6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자기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다 했죠. 예,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라 본문이죠. 예,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야기했다 했죠. 말씀하셨다 했죠.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말씀이 성경이 진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면 육신의 심성으로 믿을 수 없다 했지. 인간의 심성으로 믿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믿었다고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모른다면 헛짓을 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이에요. 예, 구천을 맴돈다든지, 가서 어머니가 먼저 죽었으면요 아들이 가서 만난다든지, 그때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자,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했다 했죠.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 했으면 저 지옥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너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 지옥 가는 거야. 그 말을 거짓말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원망할 사람 없어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한탄하게 될 것이요, 영원히 한탄하게 된다 했지.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한탄하게 된다 했지. 그러나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 사주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요.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구원 받았냐고. 요즘 하도 구원이 흔해져가지고 유병이기 때문에 거듭났냐고 이렇게 물어본다 했죠. 왜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했죠. 첫째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아니하였노라 했죠.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했죠.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죠. 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몇째 가는 교회라고, 아니 제일 큰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은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폭탄 떨어지면 다 부셔져 버리잖아요. 불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걸 왜 자랑하는 거죠?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개신 교회들은 전도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2002년 봄인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때 우리 교회는 이 김진석이라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여기 지금 김진석 아니에요. 다른 김진석이죠.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나 그러듯이요, 그는 그 구원받고 나서 몹시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가 처음 아니에요. 다른 데서 교회를 오래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다른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닌 것이 몇 년이 됐다고 말해줬다 했죠. 그가 깨달은 점은 자기가 다른 교회에 다녔을 때 구령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전도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었죠. 개신 교회들에서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했죠.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했죠.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없애버린 거라고 했죠. 아, 교회만 다니면 되는구나 했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익숙한 교인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인간의 말과 지혜로 그 사람을 묶어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쓰레기를 영적 양식이냐 속여 먹는 것이 전부라고 하죠. 그런 목사의 중요한 것은 구령이 아니라 자기 교회가 존속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교회 있죠. 16,000개 이상의 교회이죠. 높은 뜻 정의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높은 뜻 정의교회. 그 말하기도 힘들어요. 높은 뜻? 어느 교회 다니시죠? 높은 뜻? 하나님의 교회? 정의교회. 그런데 이 사람도 신문에서 본 거예요. 나는 다른 데는 사귀질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걷습니다. 이거 머저리죠. 이게 목사예요. 성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셋째 주일은 헌금 안 걷으니까 좋은 교회죠. 이런 머저리죠. 그죠? 잘 알으세요? 높은 뜻 정의 교회.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를 많이 냈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그거 한 가지도 없어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너에게 사업을 이렇게 줬든지 직장을 취직을 시켜줬든지 밥을 먹게 해줬을 때 너 수입의 10분지 1을 내라고 하죠. 그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보장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학회지 그날의 양식에 글 썼지만요, 그 11조 헌금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한 70%는 알아요. 그건 복을 받을 수 있는 묘책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이래요. 유일하게 그걸 내놓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내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그랬다. 이제 유일하게 시험하라는 거예요. 헌금 아니에요. 헌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금만 부과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제도를 주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거 한 가지도 없대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설교를 알 수도 없고 성경 읽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보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강남 기도원 한 사람은요, 아무나 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알고 신문에 글 쓴 거 있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처럼 웃기는 거 어디 있어요? 그것은 난센스이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다 있죠. 잠언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을 알아야지요. 성경을 알아야지요. 1절부터 내가 이렇게 6절까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틀린 성경으로 더더구나 거기 3장 21절 봐요.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했죠. 그것들이 내 혼에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리하면 내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내가 누울 것이요 내 잠은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런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관련도 없이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 왜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아닌 것을 들으면 쓰레기를 듣는 것이에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구원 안 받고 있을 때는요, 구원받지 않고 있게 되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세상 인간적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출세도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일하는 것이라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도하신 생활을 사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기도 응답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잘못되면 웃고 잘못되면 원망하고 잘되면 웃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가 어느 한 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죠, 잘못 판단해서 사업이 부도나게 되었다 이죠. 어떤 사람은 여름철에 지리산에 산 계곡으로 피서 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급류에 휩쓸렸다 있지.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흑해진 고무 공격을 받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가 있다 있지. 죽음이 그를 목조에 왔을 때 있죠, 생각난 것이 오래전에 동안에 잊었던 하나님이었다 있지. 그분이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보내버린 거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살려달라고 했지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님은 아무나 싸구려로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 채 그렇게 된 것이. 그렇죠? 잠언 1장 24절 보십시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령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쳐올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으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나의 경청하는 자는 그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듭나서 신뢰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르다 했지. 우리 교회 초창기 때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였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조 목사의 아주 측근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알았는데 이 헌금을 거둔 집사들이 있는데요,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좀 두툼한 봉투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감춰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와서 돈을 헤아리냐 그러면 화장실에 와서 헤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는 화장실에 그 사람들 잡으러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가서 이 장로가. 그래서 이 사람 사업이 뭘 했냐니까 이 공업용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를 했다가 그 교회에 가면서부터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해체해서 이제 쓸만한 것은
그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그 사장하고 돈 많이 벌었을 때 아주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아내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도 상당히 아주 인텔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 구슬을 꿰는 거예요. 그것이 난 뭔지는 모르지만 구슬을 이렇게 꿰는 거 한다. 그 사장 마누라가요. 그거 해서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 받았는데 세 사람 다 신학원에 다녔잖아요. 세 사람 다 신학원에 다녔다. 뭐예요? 우리 다 됐네.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 자매는 세 사람 다 신학원 나왔는데 그 자매는 나를 볼 때마다 아유 내가 진즉 알았으면 돈을 여기다 드릴 텐데요. 그래서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하냐 이거? 내가 웃고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야기했죠. 성인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때부터 공격을 하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무슨 일인가 벌어질 거라고. 교회를 나오려고 아침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5분에서 불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가지고 모포에다가 물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끄고 그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또 일어나니까 잘 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남편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온 것은요. 그 예도 순복음교회는 뭐 장로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 11조 낸 것을 그래프로 해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망했으니까요. 그래프가 안 올라가죠. 부끄럽고.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냥요. 그 심리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교회 안 나와요. 신학원도 다 졸업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한 거예요. 저기 충북 옥천에서요. 옥천에다가 공업용 정수기를 시설해 달라는 그런 그 계약을 맺고 그것을 시작한 거예요.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특히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교회 다니다가요. 안 나온 사람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전화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전화를 안 해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실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가끔 기도해 줄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왜 안 나오냐고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다시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거기 돈 내가지고 11조 냈다고 그래프만 올리면 다닐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해에 IMF가 터져가지고요. 그 계약이 무산돼 버렸어요. 나는 몰랐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다음 우리 교회 여기 이전에 이사해 왔는데 여기 찾아온 거예요. 옛날 친구니까 내가 계속 다 보여줬잖아요. 여기 침례실은 여기 있고 침례당은 여기 있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여기 이제 7층에서만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거기 뭐 100평이 있다가 여기 뭐 404평이라는 데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시 교회를 나오겠다고. No! 어디 앞에서 수작을 부리냐 이게. No! 지상에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은 당신은 절대로 이 교회에 못 나온다고 그죠?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 머리 굴림으로 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려고 한다. No! 왜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두 번째로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느냐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오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했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춰진 지혜니라 했지.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했지.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있죠.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했지.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이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혜 아니라고 했지. 사실 인간에서 나오는 그건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지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지 글을 쓰고 그날의 양식에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것이죠. 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의의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인간 안간힘을 쓰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없었다 했죠.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그대로 공격을 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러 슬렁슬렁 다니면 그거 쓸데없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든지 의롭게 됨이라든지 거룩하게 됨이라든지 양자로 입양되었다든지 하늘나라, 휴거, 재림, 죄, 저주, 멸망, 심판, 지옥,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 천년왕국, 새예루살렘, 세대적 진리 등등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고. 전에는 몰라도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했지.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그런 간절함과 희열이 인생의 가치인 것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잖아요. 추워도. 이제야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참 진리를 알아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냐고 묻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죄인이요. 전에 죄인이 이제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보다도 보람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랐던 것이요. 이런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거기 빌립보서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3장 18절이요. 그 3장 18절이요.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했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데리고 아는 사람 데리고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교회들이 한 사람들은요 돈 벌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배라고 했지.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했지.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한다고 앉아있으면요 구역질 나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한국에 아는 목사 없어요. 있어도 나 다 찹버렸다고 하죠. 많은 교인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김장하에 가서 사람하고 내가 친했거든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점검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제할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했죠.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3장 19절 그대로라고 했죠. 이 지혜는 2장 6절에서 있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있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의 지혜도 아니다 있죠. 이 세상의 통치들 중에 이 지혜를 안 자도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로마 유다 집정관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자격이 있었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했다고 했죠. 그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다고 지 입으로 이야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준 거죠. 이런 멍청이가 있나요? 그는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는 자신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교회 설교자들에게 속지 않으려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을 알아내야 된다 했죠.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한 것인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쓰는 것인가 했죠.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있어요. 기도원을 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지혜로는 그 무엇을 말해도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요, 한국 교회는 연합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성경적 지혜예요? 그것도 신문에다 아주 대문짝만하게 광고했다 했지. 나는 사람이 말이죠, 무슨 뭐 기독교 TV에서 뭐라 했다, 나는 그런 거 보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신문에 프린팅대에 나와야 되죠. 인쇄대에 나온 것 가지고 나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짐작으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랬죠. 자, 어떤 목사가 말이죠,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10,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대단히 많이 모았죠.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히 많이 모았다 했죠. 신문기자가 거기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인사를 이렇게 받으면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고. 우리 교회 성도, 그 교회 성도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 알죠. 목자가 양을 모르면 어떻게 목자를 합니까? 10,000명을 다 안다 이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요, 성경 구절이 한마디도 인용한 게 없어요. 성경 구절을. 어떤 무슨 뭐 노장과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10,000명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의 예언에 무지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요, 교회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은 거 아니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착 이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진리 지식 확산 이런 거 쓴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기고자 이런 거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쓴 슬로건은 3가지가 있어요. 신문에 난 거예요. 비난 대신 칭찬하기, 불평 대신 감사하기, 미움 대신 사랑하기. 머저리죠? 머저리예요.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고 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누군가에게 성경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필요하게 놓은 것을 믿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시인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 순간에 40가지가 달라진 것이에요. 사람들은 40가지 이 목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10,000명 이상 교회를 모여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 죽으면 그의 혼을 어디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 따로 자기 세세를 따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라고. 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사람 데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데려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다. 왜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고 하죠. 이게 10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시니 이런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채 남이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상식과 어설픈 지식으로 교회와 성경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신뢰했던 동료나 학교 선배나 고향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옛 스승들의 권유로 종교를 하나 붙들고 시간만 지내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전통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진리일 것이라고 오해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없는 것이죠. The deep things of God 그래요. 노만 그로버라는 사람은요, 이 말씀 한 가지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거 있죠. 나는 그 책을 8번 읽었다고 하죠. 하나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죽으면 어디에 가서 영혼을 보내는 것인가 했죠. 세상에서 술 중독한 사람들, 마약 중독한 사람들, 노름 중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중독자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서 중독자 되는 것이.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집사, 장로 안수받았다거나 목사 안수받았다 해도요, 깊이 있는 진리의 지식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옛 것들로 익숙해진 사람은요, 새 것들을 알았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려버린 것이에요. 마귀가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교회들을 다 차지해버렸다 했죠. 나는 그들을요, 안진뱅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덜 떨어진 교회는 구원받고 후퇴한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안진뱅이 교인들 했죠. 작년에 12월 달부터요, 나한테는 동복이 없어요. 동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까만 옷이라서요, 나 좀 둔하잖아요. 그래서 까만 옷이니까 나는 그것이 동복인 줄 알고 계속 입고 다닌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 동복 아니래요, 하복을 입고 다닌다래요. 아닌데? 내가 만져보니까 두껍더라고. 아니라고, 하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양복 짓는 집이 하나 있어요. 나는 한 번 거기 갔다 했다면 한 번도 바꾸지 않아요. 24년간 그 집에서 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내가 그 친구 교회 다니는 거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나 양복 하나 맞춰야 되는데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양복을 맞췄지 않았어요. 맞춰가지고 혼자 있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거기서 시그널 뮤직이 나오는데 뭐냐니까, 이거 CCM이에요. 이렇게 유행가처럼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 내가 구원 받느냐고 물으면 자꾸 그렇다고 집사라고 이야기해서 나는 그런 줄 알았죠.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양복을 맞춰가지고 와서 입어보니까 맞아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 네, 구원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 그냥 교회 다녔죠, 뭐. 내가 볼 때는 안 받았는데.
저기도 뭐 퉁명스럽게 말이죠. 어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아니야.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그거 모르는 거야? 생년월일이 언제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물론 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언제 했어? 그 날짜를 딱 아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어? 그건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한여름 여기 크리스 루프라는 그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데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크리스찬 중고등 학생 데리고 첫 번째 간 것 같아요. 충주호로 여름에 배 타러 갔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하도 그 가뭄이 져가지고요, 물이 없어요, 충주호에. 그러니까 선장이 자기가 안 하고 거기 아마 조수한테 이걸 맡긴 것 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배가 뭐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죠. 그래서 내가 마침 앉아있는데 선장이 내 앞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에 조종사였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목사한다니까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설명했죠.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 영접하겠냐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들이 있고 이제 몇 명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접 기도하니까 거기 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일단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 25명 정도 복음교회에 이렇게 모자 쓰고 쫙 타더라고요. 그 목포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 보고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그러면 복음을 전하든지 하라고. 한국말을 나 못한다. 영어로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한 사람들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구원 받으셨어요? 질문했으면 구원 받았다고. 네. 아니면 아니요. 이러면 되는데 한 사람이요. 나는 목사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죠.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목사요. 아니, 구원 받았냐고요. 그럼 미국 사람이 계속 한 거지, 이제. 난 목사라니까. 아니, 구원 받았냐고요. 내가 이성훈 목사도 알아요. 이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설교하고 그런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너한테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되죠. 언제 어떻게 받았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처럼 나는 목사요. 너는 집사요. 그러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너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영접하겠냐? 그걸 마음의 준비가 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따라서 기도하겠냐? 그러니까 기도하겠다 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영접 기도를 확실히 하고, 오늘이 너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이야.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1월 24일. 시간이 몇 시야? 저기 봐, 시계 봐. 3시 40분이래. 그것이 내 생일이야. 알았어? 누가 모르면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렇게 간 거예요, 역사님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은요. 예. 내가 그 사람 안 것은 24년인데 24년 전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됐냐 하니까 어떤 목사가 와서 자기 교회에 나오보라고 그래서 나갔다는 거지. 예? 예. 자, 그 목사는 왜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성령대로 부활하셨다고,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했죠. 그걸 전하라는 것이 복음인데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한 명을 구령한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일은 그 사람이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취한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했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거나 가톨릭 교황을 했어도 개신교 목사를 했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자기 기분으로 구원받았다. 소용없어요. 지옥 가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그래서 헛소리 하는 것이라고. 텅 빈 공간은 허전하죠? 아주 허전해요. 결론적으로요, 거짓말하는 잘하는 사람이 낙원에 끼어들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낙원에 끼어들 수 없어요. 히브리서 26장은 모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들을 믿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귀 종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흉내내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흉내내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치하고 숨에 들어왔다.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다 입을 막아야 된다. 입을 막으라 했죠. 이 교회가 성령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라 이거죠. 나는 당신하고 교제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오늘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다. 구원 받으셨어요? 네, 나는 이렇게 구원 받았다고. 얼마나 당연한 것이. 그렇죠? 희미하게 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 하게 되면 답이 아닌 것이에요. 답이 아닌 것을 듣고서 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이. 그걸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께서 세계에 넣으신 지혜대로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을 간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구원받기 원한다 그러신 분은 이 시간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셔서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놓으셨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이 교회 다녔다면 헛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무 지혜도 또 생의 인도함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